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같이 우리 777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여정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일곱 여정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일곱 여정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인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발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인 절대 주권,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선교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5가지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확신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 확신, 사죄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9가지 흐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인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62가지 삶의 응답,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평생에 누릴 답을 찾아 62가지 전도자의 삶인 21가지 삶의 본질, 5가지 행복한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 캠프, 나의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5, 죄송합니다.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10절로 22절 말씀 중에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좀 제목이 변질과 변화. 변질될 거냐 아니면 변화될 거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돼야 됩니다. 응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텐데요. 자, 먼저 강단의 말씀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응답이 참응답이라고요. 근데 몰라요. 무응답 되면 보통 기다리다가 응답이 안 오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서밋 타임 했어요. 근데 왜 응답 안 주세요? 하나님, 매일 밤 그것도 몇 년 동안 이거 지금 40일 집중 예배했어요. 근데 왜 응답 안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 변질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왔다가 들어갔다가 떨어져 나가고 지금도 희한하게 그 영적 문제 속에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저 대화를 했어요. 말씀 안에 들어오면 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건데 우리는 그거를 발견 못하고 계속 스스로 내가 뭐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미 절대 불가능한 건 뭔지 아세요? 나는 포기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겠다. 그게 절대 불가능이에요. 왠지 아세요? 강단 말씀에 의하면 절대 불가능 그 속에 절대 가능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마치면 바로 여러분들도 캠프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 얘기도 어저께 밤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도 많고, 이렇게 장소도 많고, 문들도 많은데, 어떻게 한 명도 없다고요? 아, 그러면 왜 나를 목사시켰습니까? 한 명도 없는데. 뭐 이건 약간 협박성 같긴 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사실은 모든 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전도 제자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동안 40일 동안 말씀 나눴던 거, 또 서밋타임 통해서 계속 말씀 나눴던 거, 이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게 아침에 저의 또 기도였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없다 그러면 불신앙입니다. 나는 못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불신앙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있고 오늘도 숨겨놓으셨고 오늘도 우리 걸음 속에는 그 재래가 발견되어지는 전도의 새로운 밭, 그리고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제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누린 게 뭐예요? 업, 학업이냐, 직업이냐,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게 뭐예요? 누림의 결론은 학업이 잘 되고 직업이 잘 되고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누림의 결국은 뭐냐면 학업을 통해 직업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후대들이 일어나고 237이 살아나고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죠? 주일날 그 스페인 예배부에 갔어요. 왜냐면 담당 목사님이 지금 스페인에 사역하러 가셨거든요. 거기 가서 목사님하고 그 뭐죠? 말씀 이제 나누는데, 맞아요. 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목이 뭐였냐? 서바나로 가리라. 누가 한 말이냐?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에 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에 갇혀서 거기서 말씀 운동했어요.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죠? 그 마음은 어디 있었다고요? 저 땅끝 서바나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오늘 공부합니다. 열심히 우리의 직업을 살립니다. 산업을 살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끝에 가 있어요. 그럼 오늘날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인 거예요. 정말 저 밀림 속에 가면 뭐죠? 진짜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 식인종들이 왜 없어졌느냐? 사람들이 식인종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절시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같이 두면 우리가 위협이 되니까 그게 없앴겠죠. 어쨌든 그런 민족들,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뭐죠? 이해란 목사님이 파푸아뉴기니 갔다 오셔서 잠깐 선교 프로그램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딱 들어보니까 그 현장 가서 쭉 식인 문화가 있었던 부족들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도 쉽게 사람을 잡아먹진 않는데 쉽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현장. 그래서 거기 가자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나는 못 가요 그랬다더라고. 나는 거기 무서워서 못 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이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가야 된다고 하셨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복음이 필요한 현장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망대 그리고 여정, 이정표를 절대망대로 절대여정으로 절대이정표로 간단합니다. 절대망대 찾으면 절대여정 가게 되어 있고 절대이정표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캠프를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2000년 전에 그 주셨던 바울이 했던 모든 그 말씀들이 그 서신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에서 탈다락하시고 그 뭐죠 그런 바람에 나왔던 우리 박순호 목사님 어저께 이제 간증 포럼하는 거 들었는데 이제 막 인천 쪽에 3개월인가 되셨다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으로 하셔서 3개월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거 그런 간증을 쭉 들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응답이다. 최고의 시간표. 오늘 괴로운 일이 있다. 최고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이나 직업이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려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또 감옥에 가서 여러분들 장관들을 만났어요. 결국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 속에 불평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과정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 굉장히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또 원망도 잘합니다. 그때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저렇게 했고, 막 누가 이래서 그렇고.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를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고 내가 절대주권이야. 내 생각 속에 이랬으면 좋겠지. 저랬으면. 그러니까 평생 참된 응답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뭔지 가르쳐야 돼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일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요.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오는 분들, 그죠? 늦게 옵니다. 10시 넘어서 와요. 그래갖고 아무데나 차 대놓고 그리고 뛰어 올라옵니다. 본당에 와서 메시지가 딱 전에 도착합니다. 메시지 딱 듣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끝나자마자 헌금도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도망갑니다. 차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예배를 드렸다고 해야 돼요? 뭘 했다고 해야 돼요? 본인은 난 예배 드렸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예배가 드린 겁니까, 이게? 그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배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전도 선교를 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무응답은 무응답이 아니에요. 참된 응답이에요. 자, 오늘 변질과 변화입니다. 복음은 과거, 오늘, 미래가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라고 합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777 천명소명 사명이 300%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히 300%입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에 관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300%입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이 300%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장 나갈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영접의 포인트를 두지 말고 지속의 포인트를 둬라. 지속할 사람을 찾아라. 그죠? 지속할 문을 찾아라. 하나님이 지속하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속할 문이 있고 가는 건 난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굉장히 감각이 이상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문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배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해야 될 것, 현장에 필요한 것,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좀만 더 미래를 생각하고, 좀만 더 저 앞을 생각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들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이 요셉으로 인해 살아났지만 이스라엘이 커지자 그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 사탄의 손에 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응답받으면 모든 나라가 전부 선교의 문이 되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적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전부 다 도움의 손길이 돼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전부 다 이상하게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300%의 변화를 일으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결국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결국은 내가 300% 찾아야 돼요. 말씀에는 300%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못 찾고 있어요. 그걸 내가 찾는 게 오늘 하루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출애굽.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단순히 출애굽이 아니라 강단 말씀 나왔잖아요. 출흑암이라 했잖아요. 이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죠. 그리고 보좌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그게 수장절. 우리는 이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절기 강단 말씀에 나왔어요. 매일 누려야 됩니다. 매시 누려야 됩니다. 매사 누려야 됩니다. 세절기의 축복, 구원의 축복, 능력의 축복, 천국의 축복, 보좌의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정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대로 해서 가는 곳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후배들에게 계속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문을 안 읽는 이유, 잘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문 읽을 때는 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뭐 영적인 힘, 뭐 사람의 힘, 뭐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런 내용들을 기도문 읽을 때는 하는데 평소에 기도할 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문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광야의 축복입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돌판 10계명,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끝까지 먹여 살린 거, 또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뜻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발견되면 굉장히 큰 보물일 건데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저 들판에 텐트 밑에 있는 걸 보고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내가 꼭 성전을 지어서 그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궤를 향한 중심, 그 언약궤를 향한 진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향해, 복음을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또 그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죠. 세 번째로 가난과 정복과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셨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모이고 모든 장막은 성막을 향해 문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안의 성물은 전부 그리스도를 상정했죠. 12지파가 적힌 에봇을 입은 주의 종들은,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은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에봇 가슴에 흉패에 12지파 돌이 거기에 달려 있어서 항상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 백성들을 위해서 24 기도를 했습니다. 또 성막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지금으로 말하면 다민족, TCK, NCK, CCK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12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보좌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만남과 일과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변질될 거냐 변화될 거냐, 출애굽이라는 그 중요한 응답 앞에서 변질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10가지 기적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간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광야 안에서요. 여러분 저 같으면 진짜 감사했을 것 같아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또 때에 따라 고기 먹고 싶을 땐 메추라기도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거든요. 내 옷이 헤어질까, 신발이 따를까, 내가 뭐 먹고 살까 걱정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로지 뭘 원하시냐? 성막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막에는 모든 기구들은 바퀴를 달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끌고 이동하면 모든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깔았던 그 60만 지파들이 여러분들 텐트를 접고 같이 따라서 그 대형을 유지해서 또 광야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를 40년,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봤는데도 안 바뀌는 체질.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 안 바뀌면. 그러나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은 일에 변질되지 마세요. 작은 일 속에 변화되세요. 오늘 만남 속에 이상한 사람 만난다? 여러분 변질되려 하지 마세요. 변화되세요. 오늘 막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다. 누구 때문에 또 기분 나쁘다. 아, 내가 변질되면 안 되겠구나. 변화돼서 내 스스로를 갱신시켜야겠구나.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진짜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문이 되고 모든 것이 길이 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하시는 귀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도 공부하고 일할 때에
우리의 공부와 일은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리고 또 2, 3, 7 나라 5천 종족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공부와 그러한 우리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아주 작은 불신앙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그 절대 가능의 응답 속에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공부하며 일하며 사람 만나며 상황 만나며 발견하는 귀중한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변화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업으로 변화되는 귀중한 날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변질을 버리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또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에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셨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